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거치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질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클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클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 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질서해 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순간들이지만 역시 그 순간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시간들입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이런 거랑은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심판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 보고 어제와 같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렀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번역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경고의 내용을 담은 무거운 말씀이라는 뜻이죠. 이 무거운 말씀이 어디를 향해 임하고 있을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과 같은 이스라엘 북부 나라들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바다로 만들었던 아합 왕의 아내가 있었죠. 이세벨인데요. 그 이세벨이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을 비롯한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탈선과 우상숭배를 부추겼던 나라들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윗 시대의 영토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들을 더 이상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나라들이 심판받을 문제가 있다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 2절 끝부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지혜롭다는 건 좋은 건데 이게 왜 경고의 말씀을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걸까요? 이들이 추구했던 지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지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자기들만을 위하고 자기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지혜, 이게 그들의 지혜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서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를 이렇게 사용하는 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이 나라들은 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지혜를 쓰고 있는 걸까요? 3절을 계속 보시면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여겼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로 살아왔는데 계속 부강해지고 윤택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요새를 세워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지내는 게 더 나을 거라는 것이 자기를 위한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4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들어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다른 나라들도 다 심판받을 것인데 그 중에서 두로를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두로를 정복해 버리시고 그들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요새를 갖추었던 두로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나라이거든요. 그 나라가 계속 의지했던 것은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주는 유익, 이걸로 떼돈을 벌어서 은을 그냥 티끌처럼, 금을 진흙처럼 여겨왔던 것이죠. 두로에게 바다가 그들의 돈줄이고 풍요의 근본인데 그들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그 바다에 쳐넣어서 풍요의 근본까지 박살내시는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혜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이 상황, 이 형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못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세상 지혜로 이 상황을 대응을 해야 수월하게 해결이 될 것이 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승리를 하면 좋은데, 말씀을 따르는 나는 결국 실패를 맛보고 세상 지혜, 자기 지혜를 쫓아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갈등을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나에게 왜 역사를 하지 않으시냐, 이러면서 답답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그것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나를 비웃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지혜로 아무리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도, 은을 티끌로 금을 진흙으로 여길 만큼 부요해져도 그런 지혜는 심판해 버리시겠다, 바다에 쳐넣으시겠다 말씀합니다.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을 떠난 지혜, 그 현장에 임할 것입니다. 그곳을 정복하고 거짓 지혜로 얻은 모든 것을 바다에 쳐넣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 속에서 그 심판의 예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따라가고 있는 이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세상 지혜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내가 정복해 버려야 됩니다. 바다에 쳐 넣어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요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래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는 이스라엘 남쪽 지역인 블레셋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과 같은 곳은 다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이들은 심판이 이르기도 전에 이미 북쪽에 임해 버렸던 이 엄중한 말씀을 보고 무서워서 심히 아파하고 소망이 수치로 변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하고 겁을 먹었다고 엄중한 말씀이 피해가는 게 아니죠. 그 엄중함이 임하게 되면 왕권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주민이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있던 곳에 잡족이 섞여 들어오면서 나라의 정통성은 깨져버릴 것이고 부강함으로 누려왔던 모든 교만도 같이 끊어질 것입니다. 심판은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일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집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중에도 그분은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증한 것은 심판 앞에 다 제거가 되겠지만 남은 자들을 두셔서 나라가 재건될 기회를 주십니다. 또 가나안 족속이었다가 예루살렘에 편입되었던 여부스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할 자들도 하나님은 남겨두시고 그들도 거두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신 두려운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의 길도
같이 열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열방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보면서 고소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라고 손해보고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났던 것에 대한 위로와 격려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만 우리의 생각이 머무르면 안 됩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계심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심판 중에도 닿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심판받고 박살나는 것을 보면서 고소해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와중에 남은 자를 우리가 살피고 그 와중에 여보스와 같이 될 사람들을 우리가 살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인 겁니다. 1절 끝부분에서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재건이 더딘 시점에서 무기력에 빠져있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일하심을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지혜에 엄중하게 임하게 될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무거운 심판 속에서도 동시에 구원의 문을 여실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 현실, 내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러러 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혼란스러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을 둘러쳐 주셔서 적군을 막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눈으로 지켜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눈으로 그의 백성을 친히 살피셔서 현실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혼란한 세상에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지러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후회하지도 이게 끝이라고 결론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에 엄중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심판 가운데도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에 우리를 참여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사는 우리를 그분은 눈으로 친히 살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시면서 신앙의 힘을 다시 얻어 앞으로 나아가 보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동시에 바라보면서 그분의 지켜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